영국 소설 중에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허버트 조지 웰즈라고 하는 영국 작가가 쓴 단편 소설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대주교 그러면 영국 국교회에서는 교황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대주교가 있었어요. 믿음이 좋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성경 보고 아주 경건하게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종일 기도를 반복하면서 하여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분입니다. 이분이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규칙적으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언제나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도 그렇지만 거의 동일하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재의 주제시여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앞에 시작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어느 날 저녁에 또 역시 동일한 시간에 이 대주교가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같은 말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순간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오냐? 무슨 일이냐? 이렇게 소리가 들립니다. 대주교가 이 소리를 듣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여기 계셨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그는 신음하듯이 중얼거리면서 벌렁 나자빠져서 죽었습니다. 사인은 심장마비였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평생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이 한마디를 듣고는 너무나 놀라서 대주교가 죽은 것입니다. 이게 그 소설, 간단한 소설 내용입니다. 이 소설은 아주 날카로운 풍자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식은 있어요. 그러나 체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하나님이 듣고 계셨을 때 놀라서 심장마비로 그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작품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대주교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스스로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여기서 이 예배를 받으십니까? 요즘 비대면 예배가 너무 이게 너무 활성화가 되었어요. 고민합니다.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고 있을까? 예전에 저희가 청년 때 어른들에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많이 혼났어요. 교회에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어디 가니? 그럼 예배 보러 간다 그러잖아요. 예배 보러. 그러면 어른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예배를 보는, 무슨 예배가 TV 드라마 연속극이냐 보게?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드리는 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정말로 예배를 보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예배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우리 한국교회만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최우영 선교사님, 전영욱 선교사님 두 분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월요일날 와서 교회 둘러보고 또 새로운 성전도 둘러보고. 근데 동일해요. 현지 교회도 동일합니다. 유튜브 예배가요, 예전에는 우리 예배는요 시간을 하나님께 딱 떼어서 정해놓고 이 예배,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의 예배 시간 그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튜브 예배 드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데 딱 들어가서 보면 2,000명 교회래. 2,000명 교회, 현지 교회가 2,000명 교회인데 딱 들어가서 보면 한 30명 있대. 30명. 그런데 이틀 뒤 3일 뒤 보면 한 700명 예배 드리고 있대. 이게 뭐냐 그러면 자기가 편안한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약에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오냐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께 설 때에 우리의 마음은 이래야 됩니다. 경외감이라고 얘기하죠. 두려움. 여러분 두렵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아브라함은요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는지 아세요? 6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히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설 때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로 이미 작정을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자 할 때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내용이에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찾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미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소돔과 고모라지만 그 10명으로 인해서 그 성을 사하시리라 그렇게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질 때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이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조카에게 롯에게 말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면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롯이요 눈을 들어서 사방을 이렇게 둘러봅니다. 사방을 둘러보고 그리고 선택한 곳이 어디냐면 요단들이에요. 요단 동쪽. 그 요단들에는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다시 말해 흡사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땅, 풍요로운 땅, 넉넉한 땅, 평화의 땅, 번영의 땅, 그 땅을 롯이 선택을 했습니다. 물질이 풍부했습니다. 전쟁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유로웠습니다. 여러분 그것 보고 롯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이에요. 사람. 소돔 사람에게는 죄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작가 헤르멘 헤세는 인간이 뿌리치기 힘든 3가지 가장 강력한 유혹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해서 결국은 사람이 죄를 짓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육체의 욕망입니다. 육체의 욕망. 육체의 욕망이 사람의 양심을 흐리게 합니다. 결국 이것을 뿌리치지 못해서 결국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할 줄 알아요. 그러면서도 넘어간다는 겁니다. 육체의 유혹. 죄를 짓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교만. 여러분 교만이요 악의 뿌리입니다.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들 마음속에는요 다 교만이 있어요. 엄청난 교만을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 속에 교만이 없다면 우린 고민이 없어요. 교만이 문제입니다. 교만 때문에 원치 않는 죄를 짓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겸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겸손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부터 겸손해야 되겠다. 결심해요. 그런데 결국은 교만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인간의 문제, 인간의 문제. 세 번째, 이기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기심. 이기적인 마음. 닥터 브라운이라고 하는 시카고 대학교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20세기와 21세기를 위한 특별 강연, 특강이라고 하는 강연에서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모든 문제의 근원은 가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건 뒤에 범인을 딱 잡고 그리고 제일 먼저 묻는 게 뭐죠? 제일 먼저 연구하는 게 그 사람의 가정 환경이 어떻게 됩니까? 그 연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랄 때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게 돼서 이렇게 되었는가?
그러면서 모든 문제의 그 근원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가정이 된 첫 번째 이유가 이기주의자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기주의를 버리지 못합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지어 가족을 위해서도 희생하지 않는 마음이 이기주의예요. 나밖에 모릅니다. 오직 나뿐입니다. 이 이기심 때문에 결국은 가정이 파괴가 되었어요. 그리고요,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요, 죄 때문에 멸망합니다. 그렇죠? 죄 때문에 멸망해요.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뭔지 아세요? 죄 중에서도요,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죄가 무엇인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적인 죄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적. 그래서 오늘도요,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단어, 이게 원래 뜻은 소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소돔 사람, 소도마이트. 그런데 그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그 사람의 뜻을 보면 영어 사전에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남색하는 자, 호모, 수간자, 이상 성행위자, 이런 단어가 뜻이 거기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요, 우리가 요즘 보면은 가끔 바이러스로 전파되는 질병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이러스로 전파되는 그 질병 중에 하나가 에이즈라고 하는, 우리 다 들었을 거예요. 에이즈라는 건요, 코로나처럼 바이러스로 전파되는 질병입니다. 그 바이러스가 뭐냐면 코비드가 아니고 그거는 HIV라고 하는 바이러스예요. 이 바이러스는 인체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게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죠. 참 무서워합니다. 아직도 이게 극복되지 못한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에이즈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들을 보면 여러분, 그 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병은 예방하기 가장 쉬운 질병이다. 그리고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두 마디로 다 설명이 된대요. 여러분, 에이즈는요, 예방하기 가장 쉬운 질병,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질병. 참 아이러니한 설명입니다. 세상에서 예방하기 가장 쉽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 옳게 사는 사람은 절대 걸리지 않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만 해도요, 에이즈 환자가요, 수천 명에 이릅니다. 지금도요, 기하급수적으로 그게 막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요, 에이즈 걸린 사람이 일부러 에이즈를 전파하고 있대요. 그리고 왜 그랬냐고 잡혀서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한대요. 복수하는 마음으로 그랬다, 그렇게 말한다. 아프리카 어느 마을이 사라졌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그 아프리카에 마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몇 개월 지나서 가보니까 없어졌어요. 모양은 있는데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연구해 보니까 결과가 그렇습니다. 아프리카가 이 에이즈가 만연하잖아요. 온 동네 사람들 다 에이즈에 걸렸어요. 아이들은 태어날 때 부모에게 유전적으로 에이즈에 걸리고, 에이즈로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이즈에 걸린 사람은요, 말라리아, 감기만 걸려도, 작은 병에 걸려도 이기지 못하고 죽어요. 이게 면역 결핍증이거든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면역력이 없어요. 면역력이. 어느 나라, 어느 사회, 어느 개인이든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멸망하는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인해서 멸망했습니다. 경제 때문에 망하는 것 아닙니다. 정치 때문이 아닙니다. 전쟁으로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뒤에 분명히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결국은 멸망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내용이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분명히 죄로 인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조금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는가?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몇 명?
10명. 단 10명,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돔과 고모라는 사하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죠. 경제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스토리 오브 히스토리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관계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도전을 받을 때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역사는 소수에 의해서 지배가 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소수는 창조적인 소수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했죠. 지도자를 누구 세우는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잘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한 사람 지도자 잘못 세우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게 참 어려움 당하잖아요. 한 사람 잘 세우면요, 나라와 민족이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적인 소수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요, 그 창조적인 소수를 의인 10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할까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람이 나오죠, 그렇죠? 맞죠?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요, 좋은 사람이 있어야 좋은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해답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는가? 항상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 아브라함 완전한 사람 아닙니다. 흠과 티가 많잖아요. 그렇죠?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구라 그러냐면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2번씩이나.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요, 로마서 4장 3절 말씀에도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이게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 이신칭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써 의롭게 여기신다. 여러분, 의인은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에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롯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소돔에 있었다면 소돔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롯이 아닌 아브라함이 소돔에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소돔을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말씀을 한 곳만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멸망 앞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멸망 앞에 두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가서 거리 다니면서 10사람 아닙니다. 몇 사람이요? 딱 한 사람만 찾아라. 의로운 사람, 정의를 행하는 사람, 공의로운 사람, 딱 한 사람만 찾아라.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그런데 역사적으로요, 우리 성경 읽어보면 예루살렘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의인 10사람이 없어 멸망했죠. 예루살렘은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멸망했을까요? 한 사람 의인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한 사람만 찾으면 하나님의 가슴 아픈 절규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로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리라. 그리고 그러는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네 후손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내가 일으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모세가요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정히 이 백성을 진멸하시려거든 당신이 기록하신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정말 당신이 이 백성을 멸하실 것이면 나도 이 백성과 함께 죽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민족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이 한 사람, 결국은요 모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의 한 사람, 소돔과 고모라의 이런 의인 10사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요 결국은 멸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왜 멸망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 예전에 제가 인도네시아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국에서 손님이 한 분 오셨어요. 여자분이. 처음에 저한테 전화해서 오겠다고, 방문하겠다고. 제가 좀 의아해서 이분이 왜 올까, 여기 와서 왜 올까 궁금했습니다. 오셨어요. 이분이 가정에 문제가 있고요, 교회 생활에 문제가 있고, 인간관계도 문제가 있고, 정말 힘든 분이었어요. 모든 관계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인도네시아 저를 찾아온 거예요. 같이 찾아와서 여기 일주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분이 와서 그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 힘든 사람이 막 힘든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만나야 돼요. 사람을 막 힘든 얘기하면요 목회자 너무너무 힘들어요. 좋은 얘기해야지 목회자 좋지.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분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비행장까지 가서 제가 배웅을 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요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휴식 누리고 제가 돌아갑니다. 돌아갔어요. 그분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제가 그분의 문제점이 뭔지 깨달았다니까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일주일 동안 그분과 같이 있으면서 깨달은 게 딱 하나예요. 그분이 도대체 남의 말을 안 들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 말만 해.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들을 수가 없어요.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가 문제가 있어요. 코로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나안교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때문에 리포 찌까랑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요 누구에게 달려있는지 아세요? 나 한 사람에게 달려있습니다. 세상과 사회에 우리가 너무 많이 비판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성경적으로 보면 세상과 사회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나 하나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 제가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이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